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새로운 믿음,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 중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며 그의 믿음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과 두려움, 염려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일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을 대하기 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집으로 달려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나갑니다. 주님께서는 마을에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처음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했던 동구 밖에 그냥 계셨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라는 문구가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표현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마리아의 posture, 마리아의 자세, 마리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방문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아주 성대하게 차려서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서. 요한복음 12장을 곧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거기서는 마리아가 값진 향료컵을 깨어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 헤어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복음서에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등장할 때마다 마리아의 위치는 항상 예수님 발 앞입니다. 예수님 발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그 마음에 가득한 슬픔을 다 쏟아놓습니다. 가부장적 문화였던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하지 아니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겐 나사로가 단순한 오라버니 이상으로 그 가정의 가장이요 저 여인들의 보호자였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예배를 뜻할 수도 있는데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마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의 그 큰 슬픔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목을 놓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슬픔과 마음의 그 큰 아픔을 가장 깊이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시는 분 앞에서 그동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많이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함께 온 유대인들도 그런 마리아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 성경 보니까 He was deeply moved in spirit. 예수님이 그 마음의 심령에 큰 어떤 그 감동을 경험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을 무덤 앞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인데요. Jesus wept. 간단한 두 단어로 예수님께서 우셨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까? 마리아가 슬퍼 우는 모습을 보시고 그 슬픔을 공감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던 제자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신 눈물이었을까요? 주변에 둘러서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이분께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안타깝도다. 저분도 사랑하던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락원하게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 모든 인간은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스스럼 없던 그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요. 그런 영적인 죽음의 증거로 육신의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리아의 그 슬퍼하는 모습, 그 슬픔과 그 슬픔에 동참하는 이웃 사람들의 그 눈물과 슬픔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된 비참한 죄의 열매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과 슬픔을 피할 길이 없는 비참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몰랐으나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사실은 이렇게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과 슬픔에서 저들을 구원하고 건져주실 유일한 방법은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얼마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 무서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며 친히 죽임을 당하는 길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 자신의 몸에 친히 담당하실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순환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나사로가 지금 죽었고 지금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직도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죽음 때문에 경험하는 이 고통과 슬픔, 이 비참함에서 건져주시려면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순환을 당하는 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배신을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던 군중들까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목소리로 외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시는, 품고 계시는 시간과 공간에 이 모든 제한을 다 떠나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한눈에 보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타코마 중앙양로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 구절을 들어서 도전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려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먼저 무덤 앞을 가로막은 돌을 옮기라고 명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유가족이 말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시신이 이미 부패한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호흡을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의 삶과 가정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와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 그 외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아침에 어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조용히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또한 이미 주님께서 그 옮겨 놓아야 할 돌을 알게 하셨다면 그 돌이 충분히 옮겨졌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지금 옮기는 과정으로 돌을 옮기는 기도를 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더 깊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배우자와의 관계, 우리가 당한 그 어려운 이 상황 환경 속에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가, 능력이 더 깊이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옮겨야 할 돌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셨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관계, 어떤 분야에서 주님의 치유, 회복,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까? 주님, 이번에는 어떤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까?
오늘 아침 주님 깨워주시고 친절하신 자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삶에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의 손길,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제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는 삶과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자녀의 삶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자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